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출근길이나 늦은 밤 휴식 시간을 아주 꽉 채워줄 새롭고 흥미로운 심층 분석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항상 수많은 자료들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인사이트만 쏙쏙 뽑아내서 전해드리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텍스트는 평소에 다루던 경제 기사나 과학 논문이랑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아마 처음 들으시면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네, 바로 양재 드림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신명기 강해 10계명 중 7계명 강해라는 설교 영상의 녹취록입니다. 아마 제목만 딱 들으시고 나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혹은 뭐 7계명이면 간음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 너무 뻔한 윤리교육 아닌가 하고 넘기시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 처음엔 딱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저 종교적인 도덕성에 대한 텍스트려니 했죠. 하지만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끝까지 분석해보면요. 그 표면적인 종교 이야기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제 말이 그겁니다. 어느새 완전히 빠져들어서 밑줄까지 긋고 있더라고요. 네, 이 텍스트 이면에는 인간의 가장 취약한 심리 상태,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리더들이 왜 그렇게 어이없이 추락하는지에 대한 신경학적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본질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에 대한 뼈 때리는 비판도 있죠. 특정 종교를 떠나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인간의 연약함을 다루고 있죠. 자, 오늘 이 내용을 하나씩 파헤쳐 보여. 오늘 우리가 던질 핵심 질문은 명확합니다. 겉보기엔 너무나 완벽하고 존경받는 리더들, 특히나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목회자들이 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지. 그 심리적이고 신경학적인 메커니즘을 짚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날 아주 쉽게 끓어오르고 또 쉽게 식어버리는 이른바 액체처럼 변해버린 현대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도출해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성공한 리더의 도덕적 몰락은 기업이나 정치권, 학계 어디서나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특히 목회자처럼 완벽한 도덕성을 기대받는 집단에서는 그 파장이 훨씬 큽니다. 이 자료가 흥미로운 건 그 몰락의 원인을 단순히 그 사람이 원래 나빠서 그래 이런 1차원적 비난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과학적이고 심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내면을 해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 녹취록 초반에 등장하는 충격적인 일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필립 얀 씨의 사례가 나오죠. 맞아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라는 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쓴 분이거든요.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죠. 근데 이분이 무려 76세의 나이에 자신이 지난 8년 동안 외도를 해왔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는 뉴스가 소개됩니다. 네, 그 뉴스를 접한 설교자의 아내분이 보인 반응이 대박이었죠. 아, 진짜 너무 현실적이어서 기억에 남아요. 아니, 76세도 바람을 피네? 라고 아주 현실적인 탄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평생 존경받는 글을 써온 76세의 노 작가가 인생의 황혼기에 자기 모든 명예를 시궁창에 던져버릴 만큼 치명적으로 무너지는 진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가 채택한 아주 과학적인 접근 방식인데요. 네, 텍스트에서는 폴 트립이라는 학자의 위험한 소명이라는 개념을 가져오죠. 맞습니다. 그리고 플러 신학교의 아치볼드 하트 박사의 연구도 인용합니다. 이들은 리더들이 성적 타락에 빠지는 핵심 원인을 단순한 정욕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네, 그 원인을 바로 아드레날린 중독과 아네도니아, 즉 신경학적인 극도의 무기력 상태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드레날린과 무기력이라 사실 단어만 들었을 때는 이게 불륜이나 리더의 타락과 무슨 상관인지 짐작이 잘 안 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인지 설명해 주시죠. 녹취록에 아주 탁월한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엄청난 인기를 노리는 유명 가수가 수만 명의 팬들 앞에서 대형 콘서트를 마쳤다고 상상해 보시죠. 화려한 조명에 귀가 터질 듯한 함성, 엄청나겠죠? 그 중심에서 가수는 폭발적인 아드레날린을 경험합니다. 뇌가 거의 마비될 정도의 엄청난 고양감이죠. 그런데 몇 시간 뒤에 공연이 다 끝나고 텅 빈 호텔방에 혼자 딱 들어와서 씻고 침대에 누웠을 때 그 가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연히 잠이 안 오겠죠. 방금 전까지 그 수만 명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다 받았는데 갑자기 정적만 흐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엄청나게 치솟았던 호르몬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도박질 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독한 우울감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죠. 일상적인 자극으로는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뇌의 상태가 되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안헤도니아, 무기력 상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설교자나 리더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수천 명 앞에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마치고 청중들의 그 반짝이는 눈빛을 볼 때 솟구쳤던 고강도의 아드레날린이 싹 빠져나가는 순간. 인간으로서 정서적으로 가장 취약한 바닥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와, 콘서트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습니다. 약간 직장인들이 몇 달 동안 밤새워 준비한 큰 프로젝트나 PT를 끝내고 났을 때 찾아오는 그 묘한 번아웃이나 헛헛한 초고도화 버전 같기도 하고요. 아주 적절한 비교입니다. 결국 그 텅 빈 무기력의 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맞아요. 문제는 그 바닥까지 떨어진 무기력의 순간에 곁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 대목에서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해 아주 현실적인 상황이 묘사되잖아요. 네, 목회자가 그런 극도의 공허함을 안고 집에 돌아갔을 때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는 보통 오셨어요, 목사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은 왜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돕냐, 애들 학원비는 어쩔 거냐 하면서 아주 현실적인 핀잔을 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 밖에서는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특별하신 분 같아요 라며 반짝이는 눈으로 다가오는 성도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 그게 이성일 때. 뇌가 완전히 무방비인 상태에서 그 달콤한 자극을 덥석 물어버린다는 분석이 참 소름 돋았습니다. 이거 병적인 정서적 의존이 형성되는 과정이군요. 리더들은 늘 완벽한 모범을 보여야 하고 끊임없이 타인에게 위로를 베풀어야 하는 역할을 강요받으니까요. 자기 진짜 감정은 철저히 억압하고 감정을 소모하기만 하는 위치죠. 그 감정 억압을 묘사한 식은 쌀국수 에피소드 기억나시나요? 아, 그 일화 정말 짠했죠.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쌀국수를 시켰는데 국물이 완전히 식어 빠진 채로 나온 거예요. 속으로 이건 컴플레인 해야겠다 하고 벼르고 있는데 하필 그 순간 저 멀리서 성도 한 분이 나타난 거잖아요. 맞아요. 어머 목사님 여기서 식사하시네요 하고 아는 척을 한 거죠. 그래서 화도 못 내고 그 맛없는 식은 국수를 억지로 삼키면서 인자한 미소를 지어야 했다는 이야기.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정당한 불평조차 할 수 없는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완벽히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일화가 리더들의 고립감을 참 정확히 찌르더라고요. 일상에서조차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가정 내에서조차 교류가 단절되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 그 텅 비워버린 공간에 자기 아픔에 공감해주는 특정 누군가가 나타나면 단순한 호감을 넘어 급격한 의존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부터 내가 불륜을 저질러야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번아웃과 고립감이라는 신경학적 틈새를 채우려다 자신도 모르게 선을 넘고 무너진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개인의 정서적 결핍을 넘어서 이것이 권력과 결탁했을 때 나타나는 더 무서운 심리 상태가 언급되거든요. 자료에서는 그것을 영적 나르시시즘 그리고 목회적 특권의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진짜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인간의 뇌는 성공을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기 아주 쉽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10배로 성장시켰어. 내 통찰력 덕분에 수천 명이 모인 거야. 라고 믿는 순간 도덕적 잣대가 자신에게만 관대해지는 기이한 합리화가 일어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조직을 위해 이만큼이나 헌신했는데 잠깐의 일탈쯤은 내게 허락된 보상 아닐까 하는 무서운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PYS 목사님 사건이 딱 그 경우네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대형 교회를 이끌며 존경받던 분이었죠. 근데 은퇴할 무렵에 갑자기 교회 측에 무려 100억, 40억에 달하는 전별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잖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저 훌륭하신 분이 노망이 났나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분석이 뼈를 때렸습니다. 맞아요. 그 사건을 노화로 인한 판단력 흐림으로 보는 건 본질을 놓치는 거라는 비판이었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젊음을 바쳐 피땀 흘려 거대한 건물을 올렸으니 이 정도 돈은 받아도 되는 당연한 권리다라는 끔찍한 특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내 덕분이야
라는 영적 교만이 결국 돈 문제든 성적 타락이든 모든 몰락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리더 한 명의 이런 몰락이 왜 조직 전체의 존망을 결정짓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에서 아주 강렬한 군사적 비유를 사용하죠. 네, 한국의 최정예 707 대테러 특수부대의 전술을 예로 듭니다. 전장이 났을 때 이 최정예 요원들이 전방에서 일반 보병들과 소총 쏘며 전면전을 할까요? 절대 아니죠. 그들은 곧바로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단 한 사람, 적의 지휘관을 암살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료에서는 김일성의 목을 따러간다라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전쟁을 가장 빨리 끝내는 방법은 지휘관 한 명을 무너뜨리는 거니까요. 이 원리가 조직의 리더십이나 영적 전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논리군요. 맞습니다. 조직을 붕괴시키려는 위기나 사탄은 일반 성도들을 일일이 타격하지 않아요.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단 한 명을 집중 공격하죠. 그 능력 있는 지휘관 한 명이 무너지면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의 이윤이나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가 이끌던 수만 명 규모의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사회 전체에 엄청난 불신을 가져옵니다.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위험한 자리인지 실감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 스스로도 조심해야 하지만 조직원들도 리더를 맹목적으로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네요. 네, 그래서 이 설교를 한 새내기 담임 목사님 본인이 청중들에게 요구한 3가지 당부사항이 참 신선했습니다. 등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어막이었거든요. 첫 번째 당부가 나 이재용은 슈퍼맨이 아니다 였죠. 자신은 단상에 서서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 결코 완벽한 인격체가 아니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완벽한 남편상이나 성인군자의 모습을 투영하지 말아달라는 솔직한 선언이었어요. 리더십의 환상을 깨는 매우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리더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기대는 결국 리더를 숨막히게 하고 위선적인 연기를 하게 만드니까요. 두 번째 당부는 더 흥미로웠습니다. 나와 사적인 친밀함을 쌓지 말라는 철칙이었죠. 절대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타지 말라. 밤 9시 이후에는 공식적인 카톡도 보내지 말라. 아주 단호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칭찬에 대한 거였어요.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세상에 저를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시는 분은 목사님 뿐이에요. 같은 칭찬 제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목사도 남잔지라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확 넘어간다는 걸 대중 앞에서 적나라하게 인정한 셈이죠.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지 않고 유혹의 싹이 틀 환경 자체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지네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당부가 조직 역학의 핵심을 찔렀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더라도 그걸 절대 목사 개인의 능력 덕분이라고 치켜 세우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특정 리더를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그 리더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 조직원들이 앞장서서 그 죄를 덮어주게 되니까요. 그래도 우리 조직을 여기까지 키우신 분인데 눈 감아 드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본질적인 목적은 사라지고 맹목적인 사교 클럽으로 부패해버린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훌륭한 리더들이 왜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어떤 현실적인 방어막을 쳐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과는 어떤 접점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텍스트는 여기서 지금은 틀 바우만이라는 세계적인 사회학자의 개념을 끌어옵니다. 바로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 액체사랑이라는 통찰이죠. 이 대목에서 자료의 깊이가 철학적 차원으로 훌쩍 도약하더라고요. 바우만은 과거 우리가 추구했던 사랑과 오늘날의 사랑을 물질의 상태에 비유했습니다. 네, 과거의 사랑은 다이아몬드, 즉 고체와 같다는 겁니다. 한 번 맺은 약속은 변치 않아야 한다는 단단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죠. 결혼 반지에 다이아몬드를 박는 것도 그 변하지 않는 고체적 성질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사랑은 철저히 액체가 되어버렸다는 비판입니다. 물결처럼 이리저리 흘러가고 담는 그릇에 따라 쉽게 모양을 바꾸는 아주 가벼운 상태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망설이면서 지금이야 사랑하지만 5년, 10년 뒤에 감정이 안 변한다는 보장이 어딨어? 내가 왜 평생 책임져야 해? 라고 묻는 현상을 아주 정확히 짚어냈어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소비재로 전락시킨 겁니다. 녹취록에서는 결혼정보 업체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죠. 상대의 조건을 철저히 데이터화해서 손익을 따지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방어적인 태도. 관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시대 정신입니다.
사실 넷플릭스 구독 취소하듯이 인간관계를 툭툭 끊어내는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닿아 있죠. 그런 배경을 놓고 보니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 계명에 대한 언어학적인 분석도 참 신선했어요. 네, 히브리어 원문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 명령은 단순히 과거형이나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째 바람 안 피웠으니까 나는 다 지킨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군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매 순간 어떤 핑계와 타협 없이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선을 넘지 말라는 1차원적인 경고가 아니라 누군가와 맺은 단단한 고체 같은 약속을 깨트리지 말라는 본질적인 외침이었네요. 설교자는 이 지점에서 인간의 언약을 신과의 언약 관계를 확장시키기 위해 호세아와 고멜의 비유를 듭니다. 종교가 없는 분들을 위해 이 비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신이 가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끊임없이 외도하고 도망가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죠. 심지어 그녀가 도망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돈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 은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명확하군요. 네, 진짜 언약이란 상대방이 완벽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상처를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무거운 결단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비유네요. 그래서 이 자료는 부부관계를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척도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죠. 영어 성경 ESV 번역본의 고린도전서 9절을 인용합니다. 부부간의 성적 친밀함을 서로 거덜하지 말라는 구절이죠. 아주 영적인 가치를 논하는 자리에서 육체적인 친밀함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부부간의 육체적 사랑이 곧 서로를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실천이자 깊은 대화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리더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정서적 고립과 단절이라고 했잖아요. 부부 사이의 거절은 결국 그 고립감을 키우고 서로를 유혹 앞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유교적 문화에 대한 일침도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우리는 남들 앞에서 배우자 칭찬하면 팔불출이라고 깎아내리잖아요. 무뚝뚝하게 대하는 걸 은근히 미덕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자료에서는 내 배우자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은 아닐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할 유일한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배우자를 아껴주는 것이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한 태도라는 거죠. 한국 사회 모순도 지적합니다. 포르노나 성매매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실상은 스마트폰 터치 한두 번이면 쉽게 노출되고 화려한 간판 뒤에는 일탈이 액체처럼 흘러넘치죠. 그런 이중적인 환경 속에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 낡은 율법이 아니라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과 가정을 지켜내는 강력한 행동 지침이네요. 맞습니다. 부부관계에 최선을 다하라는 아주 실제적인 메시지죠.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파헤쳐본 이 여정을 서서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특정 종교의 설교 녹취록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뽑아낸 인사이트는 정말 방대했습니다. 리더가 겪는 신경학적 고독과 권력의 특권의식, 책임을 회피하는 현대사회의 액체사랑, 그리고 묵묵히 약속을 지켜내는 고체 같은 언약의 가치까지 다뤘죠. 오늘 나눈 수많은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관계의 밀도인 것 같습니다. 화려한 리더이든 평범한 직장인이든 스스로를 유혹에서 건져올리는 방어막은 대중의 환호가 아니니까요.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맺는 투명하고 헌신적인 친밀함,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뼈 때리는 요약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의 대화를 맺을까 합니다. 오늘 다룬 자료는 부부관계나 리더십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 개념을 여러분 삶 전체로 넓혀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의 약속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지켜내야 할 고체 같은 약속이나 가치가 있지 않으신가요? 시대가 변했다는 핑계로 혹은 당장 내게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액차처럼 가볍게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걸고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단 하나의 단단한 언약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하루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채워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긴 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